사람이 일을 이루거나 맡겨진 일을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지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탐욕과 눈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구약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눠주었던 성서 정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므로 자신의 마음을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사무엘하 11장에는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라고 일컫는 암몬, 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떨어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의 상황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요르단 암몬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라빠, 여기를 에워쌌다고 하니 곧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생각에 빠져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한창 전투 중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 동침하고 임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잠자리를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량한 일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는 밧세바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악독한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암몬과의 맹렬한 전투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음모를 꾸며 우리아를 죽게 하는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통일 왕국 시대를 열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추앙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눈은 닫히고 죄악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공통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 아이의 손에 들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무려 남성 성인 5,000명에 해당되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이렇게 다 세어보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때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그 대상을 일컬어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성 성인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생각되게 만들었고 메시아로 보이게 했다라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통일왕국 시대를 열고 부국 강병의 시대를 가져다 준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고 영웅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시대와 신약 시대의 사람이라면 남북 통일을 이끌고 그리고 암몬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점 이렇게 이겨나감으로 더 넓은 영토를 가져다주고 또 먹을 것과 또 주변에서 여러 침략으로부터 평온케 하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준 다윗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어찌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 함께 6장 15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어느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느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어느 그러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꼭 식량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바라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열광하여서 이 사람을 추대하려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뭔가 능력을 더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한 영향력 또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중 사이에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분이 자신의 임금이 왕이 지도자가 안 되면 누가 되겠냐며 임금으로 지도자로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대중의 열광주의를 피해 그들과 거리를 두시려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오병이어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대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제자들도 배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두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고 홀로 머무는 시간과 예수님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서 홀로 머물렀던 그 시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홀로 머물렀던 그 시간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왕이 된 다윗의 지위가 바로 만들어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군대와 함께 바로 전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왕의 지위가 허락해주는 그러한 홀로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터에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충실히 자신의 군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 곳에서 자신의 군인들의 싸움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다 보아야 하는 유혹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우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야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마음의 눈도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홀로 머물렀던 시간은 자신들의 가장 공공한 형편을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이 바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좌를 멀리하고 스스로 산으로 광야로 빈들로 나아가셨던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리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실제적인 결핍과 필요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갖춘 자를 자신의 왕으로 지도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의 요구와 강요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던 빌라도의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은 민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메시아 영웅이 되겠느냐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자신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신 신으로 만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영원한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무리를 멀리하시고 무리의 요구를 멀리하시고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또 입장 그리고 또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맡겨진 일을 다하고 또 완성한 후에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머무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부여잡고 또 홀로 뒤로 머물러 서서 또 일을 마치고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붙들려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탐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때로는 실패하여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좌절과 낙심과 낙담 가운데 빠져서 죄악과 또 죄악이 사슬이 가져다주는 모든 영향력 아래에 아직도 머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채울 때 내가 살고 내 심령이 살고 내 내일이 살고 미래가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붙들려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홀로 머물 때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 정, 의로 구분하여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제시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는 인생, 정말 영생에 잇대는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지의 영역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이를 이루고 나를 보낸 후에 홀로 머무는 시간에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건강으로 인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속사람, 곧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지 제대로 된 그리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 모든 환난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염려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바로 뼈가 마르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의지를 굳세게 세워야 합니다. 이를 이루고 나를 보낸 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되돌아볼 때 그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태만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밤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정의 영역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를 이루고 나를 보낸 후에 뒤로 물러나 휴식과 안정을 취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는 저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순환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악수를 들 수밖에 나쁜 수를 들 수밖에 없다. 감정의 선순환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바로 감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선순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되어진 많은 일들, 잘 자란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 감정의 토양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만이 모든 상처와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죄악으로부터 끌려 들어가서 회복되지 못하였던
우리 심령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회복 탄력성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거룩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감정의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감정의 쓰레기는 여러분의 의지와 지성의 영역조차 쉽게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샘물이 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넘쳐 생명수의 강이 되어 내 마음에 차고 넘쳐 썩은 감정의 쓰레기를 쓸어가 버리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의 영역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람이 사람의 일에만 파묻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닫는 일을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결한 부모, 자녀, 부부,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멈춰서 후회하고 또 서운해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뜻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무관심한 자,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나발 아시죠? 아비가일의 전 남편,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의 전 남편, 바로 그 이름이 나발인데 다윗의 돌봄과 요청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만 치우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결국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은 사람의 대명사에 그 이름이 바로 나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올바른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이루고 성취한 후에 피곤하고 지친 일상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홀로 머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을 마땅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20절에 소개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썩지 않을 양식으로 채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홀로 뒤로 의도적으로 홀로 머무는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여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 저희 성도들 모든 일에 성취감과 피곤함이 있어서 뒤로 물러나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안식과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심령이 죄악과 눈을 마주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으로